네. 오늘 이제 또 이 명절이라서 또 많은 분들이 휴가를 떠나기도 하고 그러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눌 여기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줄 알아야 영적으로 성장한다 하는 이제 말씀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고린도서까지 왔는데 잘 아시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이제 네 파로 나눠져서 이제 분쟁이 있는 교회죠. 그 교회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3장 1절로 2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의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지금 이러한 고린도 교인들이 분쟁을 하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인 내가 젖을 먹이고 우리가 성장하면 이유를 하잖아요. 젖을 띄고 단단한 음식을 먹이는데 도무지 이 고린도 교회는 단단한 음식을 먹일 수가 없다. 그 정도로 어린아이와 같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초대교회의 이 교인들이 이 단단한 음식을 먹지 않고 어린아이로 남아 있으면서 계속 교회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이 고린도 교회가 가장 대표적인 예지만은 가장 극심한 여기에 이제 네 파벌이라고 하는 걸로 나누어진 것이 바로 그런 얘기죠.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어린아이와 같고 아직도 젖을 떼지 못하고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해서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면 성장하지 않잖아요. 어른이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고린도교뿐만 아니라 히브리서도 이 얘기예요. 신앙에 왜 초보를 못 벗어나느냐. 여기 가져왔으니까 우리 또 히브리서 전권을 작년에 다 읽었죠. 성서학당에서. 제가 한번 다시 기억하면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아주 혹심한 얘기죠. 히브리서는.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먹여야 할 선생이 되어야 할 자들이 아직도 말씀의 초보에 대해 가르침을 받아야 할 지경에 이르렀음을 탄식을 하고 이를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영적 유아라고 이렇게 히브리서에서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도 이 교인들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젖을 떼지 않고 어린아이로 남아있어서 계속 요구만 하고 달라고만 하지 재난이 왔고 다 같이 힘들 때 그것을 나누어 단단한 음식을 먹고 그걸 나누어 짐을 지고 십자가를 지며 나가는 사람들이 부족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서에 이게 곳곳에 나와 있는 거예요. 신앙의 초보를 벗어라. 제발 젖 우유를 떼고 그 어린아이 같은 젖먹이 짓을 그만하고 그 투덜대는 걸 그만하고 이제 서로 싸움을 그만하라. 이제 성숙하게 이제 단단한 음식을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는 건 뭐예요? 이제 각자가 져야 할 자기 십자가를 질 줄 아는 이게 지금 초대교회에서 히브리서는 박해를 받을 때 쓴 책 아닙니까? 이게 필요한데 이 사람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얼마 전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독서 모임을 하고 있는 가정교회 마을연구소 가교마 우리 한국일 교수 김도희 교수님이 주도하는 거기서 책을 읽었는데
김매남이라고 해남이라고 정신분석 전문의 의 어른으로 산다는 거라는 책을 읽었어요. 어른이 된다는 게 뭐냐? 여기 보면 잠깐 하면 세상에는 무수한 종류의 어른이 있다. 그들은 각각 자기 방식을 유지하며 서로 어울려 살아간다. 어른은 별다른 게 아니다. 어른이라는 제 인생의 짐을 제가 들고 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아직 힘이 없던 시절,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과 사회가 그 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어느 순간이 되면 나 스스로 그 짐을 들어야 한다. 그러면서 그걸 인도하는 황희성 목사님 이 독서문에서 제일 처음 목사님들은 언제 어른이 되었는가 느낀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그래가지고 한마디씩 인사하면서 나누는데 뭐라 그러냐면 다들 나는 부모가 되었을 때 어른이 됨을 느꼈더라고요. 이제 부모가 되는 순간에 애를 낳는 순간에 공포와 두려움을 느꼈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아이를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 그동안 혼자만 책임졌으면 됐는데 그렇게 되면서 그때 자기가 어른이 된다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목회자가 돼서 어른이 됨을 느꼈습니다. 저의 파트너가 워낙 좀 센 분이라서 가정을 이루었을 때는 뭐 그렇게 공포감을 애가 낳았을 때 안 느끼고 잘 키워주리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그때 물론 뭔가 책임감은 느꼈지만 그때 어른이 된다는 것은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책임을 져야 될 공동체를 가졌다는 거죠. 그 책임을 지고 책임을 진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자기 몫에. 근데 이 어른이로 사는 거를 경험하지 못한 성인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 사회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정신분석학자들이 오늘 어른이 됐는데 심리적으로나 뭐는 아직도 젖을 빨고 있는 아직도 단단한 음식을 먹지 않으려고 하는 아직도 단단한 음식을 주면 회피하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 사회나 우리 교회 공동체에 일어나는 일의 핵심은 뭐냐? 특히 재난기 이후에 우리가 어른이 있는데 공동체 안에 가족이든 교회든 사회에 어른들이 있는데 그 어른들이 제 몫에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여러분 누군가가 내 몫에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근데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어른이 됐는데도 마땅히 자기 몫에 십자가를 질 뿐만 아니라 좀 더 어른이 됐다는 것은 그 기독교는 뭐예요? 내 몫에 십자가를 졌을 뿐만 아니라 이웃, 타인, 사도 바울은 내 민족이 아닌 이방인의 십자가를 지겠다는 종교가 이 유일무이한 내 몫의 십자가를 지기도 힘든데 공동체의 십자가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이방인의 십자가를 지겠다고 나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인데 자기 몫의 십자가를 내팽겨주면은 그걸 뻔히 알면서도 그 몫을 안 지는 거예요. 자기 몫의 십자가를 안 지고 남의 몫의 십자가나 이웃의 십자가는 차치하고 자기 몫의 십자가를 안 지는 그리고 그걸 내팽개에 치워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의 행태를 보면. 그러면 몇 사람이 수많은 사람의 짐을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고 있는 거. 대부분의 어른들은 성인이 됐으면서도 단단한 음식을 먹지 않고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지 않고 그냥 내팽겨두고 무책임하게. 그래서 몇 사람이 골고다의 언덕을 오르면서 비틀거리는 그 최초의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아무도 안 지려고 하니까 길 지나가는 사람이 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성서에 나와 있는 기록이에요. 오늘 그 현상에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제 뭐 여러 교우들이랑도 대하고 사회에 나가서 대화하면서 특히 코로나 이후에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이게 심각해지고 있어서 이것을 뭔가라는 것을 이제 설교를 하기 위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또 마침 본문이 이제 단단한 음식을 먹으라. 왜 사람들이 이렇게 단단한 음식을 먹지 않을까? 왜 젖을 빨고 기저귀를 차는 것을 넘어서지 않을까? 그런데 그 어떤 서평을 하는 분이 나르시즘이 교회에 올 때라는 책, 그 외국 분이 쓴 책에 제가 이 책을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한번 이제 해서 하는데 서평을 훌륭하게 해놔서 이 책을 읽는데 지금 이런 것이 왜 이렇게 우리가 영적 유아를 못 넣는가 이거를 진단을 하는데 오늘 우리 사회와 교회 안에도 이 자기애에 빠진 사람들, 자기애에 중독된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애라는 거. 자기애라는 거는 영어는 뭐냐, 나르시즘이라고 그러죠. 나르시즘. 그 신화를 보면은 자기 얼굴을 보고 거기에 반해가지고 자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그리스도라는 종교는 자기 애를 넘어서 타인이라는 것을 바라볼 줄 알고 공동체를 바라볼 줄 알고 궁극적으로는 이웃, 타자, 이방인까지 나가는 건데 자기를 넘어서지를 못하고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살려고 하고 젖을 빨고 이게 성숙하지 못한 공동체와 사회의 대표적인 건데 특히 재난이 오니까 이 나르시즘에 모두 물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대부분의 교회나 사회 문제는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한 교회 안에 영적 지도자들은 물론 교회 전체가 나르시즘, 자기에 중독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에 몰두하고 자기에 반하고 자기만 자랑하고 자기만 주장하고 자기의 욕구를 자꾸 어른이 됐는데 남의 짐을 지고 함께 하는 거면 나를 이해해달라, 내 감정을 채워달라, 나만 바라봐달라. 이게 어마어마한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 자기에 빠진 성인이 됐는데도 자기에 빠진 사람들. 제가 이제 공부를 좀 해보니까 이 나르시즘에 빠진 사람과 연애를 하거나 결혼한 사람은 너무너무 힘들다. 처음에 겉모습을 보고 그냥 좋아했는데 이 사람은 끊없이 요구를 하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해서. 뭐 해줘, 뭐 해줘. 왜 당신은 나한테 관심이 없어? 왜 나를 안 챙겨줘? 성인이 됐는데 그래가지고 조금이라도 자기중심적이지 않으면 막 불같이 화를 내고 그 사람을 욕을 하고 뒤에서 막 불평하고 감당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부부가 되고 그래서 그 데이트 폭력 이런 것들이 그런 유아들을 만난 성인이 됐는데 남녀가 연애를 하는데 그런 유아를 만나면 이 사람들이 상대방이 애인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만 조정이 안 되면 폭력을 하고 이러는 거예요. 이 나르시즘이라는 게. 이 사람들은 자기에 빠지면은 타인과 함께 대화하거나 타인을 이해하거나 타인과 소통하거나 심지어는 타인의 짐을 같이 나누고 짐을 지는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이타적인 종교여야 할 교회 안에도 이런 나르시즘이, 이런 자기애가 급속도로 번져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십자가는 지기커녕 지금 고린도 교회처럼 내가 잘났다, 내가 맞다, 그리고 그냥 싸움박질을 하고 있다. 그래서 십자가는 지는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영적 성장이 일어나지 않아 소금과 빛을 잃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전한 시민, 건전한 부모, 건전한 시민사회 일원이 되려도 이 나르시즘을 극복해야 될 뿐만 아니라 건강한 교인이 되고 건강한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도 이 나르시즘, 이 유아성, 이 어린애 같은 모습을 우리가 극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나르시즘에 대해서 굉장한 지금 사회적 문제인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자기가 좀 나르시즘에 빠져 있는지 아닌지 점검할 필요도 있겠더라고요. 제가 대표적인 걸 한번 교인들을 위해서 나와 있는 거를 한번 잠깐 얘기해 보면, 왜 나르시즘이 되는 이런 사람이 나타난, 절대 만족하지 못하는 내면, 아무리 많은 것을 얻어도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공유한 내면을 채우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더 가지고 더 높아지고 더 많은 유명인들을 주변에 두려워하지만 그 내면은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타인에게 자기를 채워달라고 요구를 하고, 그게 안 되면은 사람들을 끌어내리고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는 만큼 자기가 들려 올라지는 느낌을 받고, 남을 깎아내리고 욕하는 행동은 실제로 그들이 자신에 대해 더 나은 느낌을 갖도록 만들어서, 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왜 이렇게 싸우는가? 이게 바로 나르시스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탄생하기 전에는 온 사회가 이 나르시즘으로 물을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지금 교회에 침투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그 책, 나르시즘이 교회에 들어올 때, 지금 굉장히 사람들이 이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하는데, 대표적인 게 뭐예요? 소시오패스 아니에요, 소시오패스. 이런 사람이랑 걸리면 이거 완전히 인생을 망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경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 심리학 쪽에는. 근데 소시오패스 이전에 그건 완전히 페인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나르시즘적인 경향이 갖고 있는데, 자기애적인 인격 장애가 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아주 우리 형님한테 재미난 얘기를 하나 들었어요. 한 번 제 설교할 때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형님이 유학 중에 교회를 이제 다녔는데, 거기에 한 가정이 완전히 그 교회를 그냥 들쑤셔 놓은 가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가정은 어떤 거냐면은, 이제 모임이 있잖아요. 가정에 여성들 모임이 있으면, 그 한 여인이 이제 집사님이나 이런 분이 있겠죠. 사람들한테 돌아다니면서 이게 거기에 있는 건데, 요 문구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데 바로 이런 얘기를 하고 돌아다녀요. 내 남편이 최근에 승진했어. 그래서 파리든 어디든 같이 여행을 다녀올까 해. 아니, 그냥 사람들이 평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 와서 우리 집은 승진했고 우리 가족은 여행 갈까. 문맥이 없는, 지금 나눔에 상관없는 그런 얘기를 자꾸 하고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모든 사람들이 우리 집에 무슨 가구가 들어왔어. 우리 차가 어떤 게.
이게 바로 뭐냐면 내면이 공허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기를 자꾸 충족시키려고 하면서 온 공동체나 온 사회를 들쑤시고 다니는 거예요. 이런 어린 아이들, 이런 젖병을 물고 다니는 사람, 이런 유아들이 득실득실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나르시스의 특성은 그 욕망과 욕심의 끝이 없어 밑빠진 독에 물붓는 현상이 듯합니다. 퍼줘도 한도 끝도 없어요.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또 도움을 받아 상황이 나아져도 고마워하지 않고 또 나아짐을 나누지도 않아요. 오직 자신만을 위해 생각합니다. 나르시스들의 욕구가 끝없기에 한 사람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연애의 대상도 늘 변하고 신앙생활도 한 곳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이것저것 교회를 옮기며 쇼핑을 합니다. 왜 쇼핑족들이 교회에 늘어나느냐? 이 공허한 거를 채우느라고 연애도 그러는 거예요. 한 사람이랑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계속 그 욕심과 욕망과 그 공허함이 끝없기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이랑 교회도 이 교회 다니다가 몇 개월 다니고 저 교회 다니고 저 교회 다니다가 또 몇 개월 다니고 이렇게 하고. 여러분, 이 치료책이 뭐냐? 나르시즘의 치유책은 젖을 떼고 단단한 것을 먹는 겁니다. 조그만 심각한 얘기, 조그만 어려운 얘기, 조그만 깊이 생각할 얘기들, 이런 얘기를 견디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맨 젖과 같은 거, 간편하고 인스턴트 같은 거 생각 없이 그냥 건강에 하나도 좋은 이런 것만 찾아다니고 자극적인 거. 그리고 우리 몸으로 단단한 것을 먹고 십자가를 지는 거를 연습을 해야 돼요. 그 십자가의 근육을 만들어야 된다. 성인이 되려면 뭔가 나를 넘어서 너를 위한 것, 너를 도와주는 역할, 너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 몸을 헌신하는 거,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최종적으로는 이방인의 짐을 지는. 여러분, 이 대목에서 제가 최근에 지게 된 두 가지의 단단한 음식들,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소개하면서 이 짐이 좀 너무 무겁기 때문에 사실은 이 짐을 좀 나누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물론 뭐 기본적으로는 제가 져야 될 몫이지만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임종환 교수님이 이원돈 목사님 우선 부촌부터 시작하시죠. 5개 이상의 교회를 묶고 마을교회 네트워크로 신현선생 네트워크에 가입 신청해 주십시오. 이렇게 5개의 교회를 묶어서 지금 이 교회 현실이나 우리 사회에서 누군가가 십자가를 져야 될 그런 사람과 공동체를 요구하고 있으니 마을목회 네트워크를 세웁시다.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사실 뭐 이걸 제가 꼭 이 집을 질 필요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가 평소에 했던 얘기도 있고 또 지금 사회 현실도 보고 또 임종환 교수님이 사회적으로 짐을 지는 모습을 온 세상을 다니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정도는 내가 져야 되겠다. 그래서 이 짐을 지게 돼서 한 5개를 모여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 9월 16일 날 부천 마을목회 협동조합 준비 세미나가 열렸고 10월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다시 아마 총회가 열리고 협동조합이 세워질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걸 경험하면서 2가지 감정이 생겨요. 하나는 이 짐이 너무나 무겁게 앞으로 무거울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이 또 뭐 소식을 듣고 여러분들이 또 전해오면서
이거를 카톡을 만들어서 전국화하자 뭐 그런 여러 요구들이 이제 오는데 하여튼 그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행되면 제 짐이 이제 가중이 되게 뻔한데 제 마음속에는 그래 내가 이제 나이가 65인데 이런 사회가 교회에게 이러한 십자가를 요구하면 이제 이걸 질 때가 되지 않았는가. 물론 조심스럽게 이거 거기 모인 사람한테 이거 나누어 줘야 됩니다. 절대로 우리가 나누어 주지 않으면 저 혼자 질 수 없습니다라는 계속 강조하지만 궁극적으로 하여튼 처음 받아들인 사람으로서 이 십자가는 많은 부분이 제목이라는 걸 각오하는 거죠. 그다음에 마을목회 포럼이라는 게 왔는데 우리 지금 마을목회 하시는 분들 중에서 지금 이 마을목회가 한국교회의 출구라고 생각을 해서 교계 쪽에서도 코로나 이후에 나갈 길로 생각하는데 또 일부 분들이 이 마을목회의 신학을 만들어서 이것을 국제화하자 이런 흐름이 있어서 하여튼 저는 좋게 빠르다라는 입장을 표명하긴 했지만 그래도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런 거를 내가 다 마을목회를 처음 한 사람으로서 무시하고 내 것만 주장할 수 없어서 이제 동참을 하게 됐는데 굉장히 많이 수고들을 해서 뭐 훌륭하게 치러냈는데 그 중에 제 몫이 마을목회 선언서를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며칠 끙끙 앓아서 이제 썼는데 오늘 이제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우연하게 그렇게 선언서를 쓰게 됐는데 전부 우리 교회를 얘기를 그동안에 코로나 기간에 본 거를 책도 냈기 때문에 제가 해서 선언서를 냈는데 결국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나눈 거를 가지고 앞으로 마을 목회가 어떻게 가느냐 선언문을 이제 쓰게 돼서 그걸 나누면서 저와 우리 교회가 한국 사회와 교회에서 져야 될 십자가가 무엇인가 이제 앞으로 먹어야 될 단단한 음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의 고린도서와 히브리서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먹어야 될 단단한 음식이 무엇인가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그 논문도 썼고 마지막에 선언문도 썼는데 우리가 먹어야 될 단단한 음식 지금 뭐 온 그 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 마을 목회가 대안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 번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 그런데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하면 왜 지금 마을 목회인가? 오늘 우리가 드린 말씀을 하면 한국 교회는 교회 건물 안에 모여가지고 교인들끼리 서로 사랑을 달라, 젖을 달라,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달라. 그거 당연한 거죠. 그거 필요한 거죠. 그런 것을 요구한 적은 있지만은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사랑을 받았고 사랑을 나눴고 그랬다면 그걸 가지고 교회를 넘어서서 건물 밖에 있는 마을과 이웃과 이방인으로 나가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사도행전에 여러 차례 얘기했잖아요. 건물 안에 갇혀서 사랑을 달라고 요구한 적은 있지만 이러한 자기의 나르시즘을 넘어서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헌신한 경험과 상상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출구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교회 안에 모여서 자기들끼리 고린도 교회처럼 서로 사랑해 주세요. 저한테 젖을 주세요. 저한테 음식을 주세요. 그렇게 해서 오랜 기간이 있어요. 이제 성인이 됐어요. 그러면 거기 교회 안에서 단단한 음식을 먹었으면 교회 건물을 넘어 나와서 이웃과 사회와 지역사회와 심지어 이방인에게까지 그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먹은 음식이 젖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 뒤에는 이웃, 마을, 지역사회 이런 거를 이런 단단한 음식을 하려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뭐 알아야 되고 공부도 하고 실천도 해보고 그래. 그런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 한국교회 출구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건물을 넘어 지역사회에 함께 했던 경험이나 상상력이 부재하기에 코로나 이후 출구가 잘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이거를 요번에 마음먹회 세미나 때 그대로 쓴 그 파워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이후의 출구로 한국교회는 민중교회의 경험을 소환할 필요가 있다. 제가 여러 군데 사진을 찾았는데 만족하지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 교회 사진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처음에 왔을 때 이렇게 작았지만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안에 폐쇄된 게 아니라 이 지역사회 전체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마을의 마당이었고 마을의 플랫폼이에요. 지금 사회가 플랫폼으로 시대로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마당이 돼야 된다는. 민중교회라는 것은 처음부터 건물, 교회 안에, 교회 안이나 건물 중심이 아니라 마을의 마당을 까고 마을의 플랫폼을, 이렇게 작은 교회지만 이러한 플랫폼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는 마을 공동체의 원형이 뭐냐라는 거예요. 80년대 본격, 6년에 본격 시작된 민중교회 마을 교육과 선교는 이미 마을 마당으로 출발됐음을 발견하게 된다. 80년대 공단과 빈곤 지역으로부터 가난한 노동자의 아이들도 건강하고 즐겁게 생활하고 배울 권리가 있다는 꿈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한 지역 마을의 타가소들과 그 사가에서 성장한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에 출발한 지역 어린이집과 공부방 운동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공단 빈민촌의 마을교회를 다니고 있었던 젊은 여성 교인들이었고 또한 기독 여성 마을 활동가들이었다. 이 일을 한 것이 처음부터 마당이고 플랫폼이었고 그리고 처음부터 교회 건물을 넘어서서 마을 전체의 가난한 이웃들에 의해서 지역아동센터, 도서관,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도서관을 세운 이 사람들이 기독 여성이었다. 이거를 우리 한국교회가 어디로 가야 될 건가, 코로나. 이거를 이걸 건물로 지금 다시 폐쇄돼가지고 거기서 코로나의 이런 재난 때문에 우리가 힘든 게 누구 탓이에요? 네 탓이다, 내 탓이다. 왜 젖을 안 주냐?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젖을 끊고 간단한 걸 먹으면서 이웃에 당당히 나갔던 아주 작은 교회들이지만 이 경험이 이것을 지금 소환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그리고 그런 경험에는 IMF 회한 위기 후 고용 불안과 빈곤 문제가 대두됐을 때 실업 극복 국민운동과 자활사업도 작은 지역의 민중교회들과 지역의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서로 연대하면서 활발히 전개되었다. 그래서 제가 적는 거, 부천의 마을과 도시에 있어서 19개 작은 도서관, 60여 개 지역아동센터, 평생학습센터, 마을 만들기 5개 지역, 환경 네트워크. 이것에 다 작은 교회, 아주 작은 20, 30명 모이는 작은 교회 있지만 이것이 다 연결이 되었고 작은 도서관 운동과 지역아동센터 운동은 작은 교회 운동이 주도한 거 아니에요. 영화제 같은 것도 다. 이 힘이 어디서 나오는? 여기로 가야 되는 이 재난기에 아직도 젖을 빨고 건물 안에서 젖을 빠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마당과 플랫폼으로. 그리고 80년대 민중교회 타가소원 공부운동, 마을운동 이어지면서 90년대와 2000년대는 마을교회와 마을도서관과 지역아동센터를 연결하여 마을과 도시를 잇는 평생학습 공동체와 마을 만들기의 꿈으로 이루어졌다. 2000년대 되면서 이러한 플랫폼, 마당이 있으니까 그걸 기반으로 마을 만들기라는
전국적인 운동이 일어났을 때 2016년 3월 10일에 예장총회 지역 마을 컨퍼런스에서 2016년에 이 지역 마을 목표 컨퍼런스 이때 이 총회에서 개최한 것에 대해서 마을 목표 선언문이 제1차 선언문이 발표하게 됩니다. 그때도 제가 초안을 썼고 요번에 2016년도 제가 초안을 썼고 지금 22년도 제가 초안을 썼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 생명과 평화를 여는 한국 그리스도의 선언이 나오게 되는데 5번의 작은 교회 박람회를 거치면서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에 이르러 한국교회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작은 교회 생태계가 대형 교회의 생태계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걸 일깨웠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작은 마을 교회 생태계 형성에 큰 계기를 형성했다. 그 대형 교회의 횡포하고 숲에서 작은 교회가 희망이다 해서 박람회를 열어서 우리는 다 참여했죠. 5회를. 여기에 나가고 이렇게 해서 작은 교회 가능성이 있고 이것이 살지 않으면 한국 교회가 죽는다. 대형 교회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고 코로나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코로나를 맞이할 때는 마을을 돌봄 마을로 만들어야 된다. 돌봄, 생태, 문화, 자치. 교회만 사는 게 아니라 마을 전체를 살리지 않으면 우리가 다 죽는다. 이제는 서로 협동하지 않으면 아무도 우리를 살릴 수 없다. 우리가 마을 단위로 협동해야 된다라는 마당교회라는 얘기를 했고 우리가 이번 여름엔 그걸 영상으로 더 정리했고 이번에 하면서 제가 이 그림으로 완성을 했어요. 이제 마을 온오프 온라인 마을 마당교회로 가야 된다. 이건 우리 교회에서 이미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마을 온오프 온라인 1, 2층에 지금 다 연결을 했고 주중에는 뭐예요? 여기 도시농부들, 여기 한글교실, 노래교실, 즉 건강교실이 있고 오늘 앞에 포스터 보니까 우리 이승훈 목사가 또 청소년 또 이렇게 급식운동으로 제가 하루 올라갔더니 뭐 청소년들이 꽉 찼더라고요. 여기 심야식당이. 이런 온라인 이게 불가능하지 않다는 우리가 이미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번 가을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하고 있느냐. 돌봄 소축제가 준비되고 있고 건강교실이 준비되고 있을 때 1구역에서 놀라운 단단한 음식을 드셨더라고요. 10월 16일 1구역 원들이 자원 참여해서 기존 찬양대회들과 연합해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기도. 이렇게 각자가 자기 몫의 십자가를 들고 나서줘야 돼요. 저 사람이 지겠지. 저거는 교육자들이 할 일이야. 저거는 남이 하는데, 나중에, 그냥 끼면 돼. 이게 아니라, 교인들을 뭐 교회 나오라고 그럴 수도 없는 이 엄중한 코로나가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36주년을 치러냈잖아요. 여기 찬양을 하잖아요. 그리고 한글 교실, 노래 교실에 이어서 건강 교실이 또 진행되고 있잖아요. 저는 성령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모르지 이게 조마조마해. 이게 가능할까? 누구도 안 움직이려고 그러게. 누구도 여기서 지금 선뜻 나서지 못하죠. 뭐라 그럴 수도 없어요. 지금 재난이니까. 근데 몇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돌봄문화 소축제, 주민들이, 교인들이 안 되니까 주민들이 참여하면서 이 일이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선언서를 낭독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함께 생명을 꽃피우는 생명 공동체, 생명 문명 운동이라는 것이 이번에 이제 장기발전위원, 제가 소속된 장기발전위원회에서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이 10년의
비전이 나왔는데 함께 생명을 꽃피우는 생명문화운동으로 가겠다. 우리 교단이. 그런 면에서 전부 이건 이제 설교에 나온 것으로 선교를 했어요. 여러분 한번 기억을 되살면서 이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삶에서 우울, 불안, 고립, 분노, 중독을 일으키는 낡은 산업 물질 문명의 소화에서 탈출해서 생태 문명이라는 대화로 넘어가는 그 길을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 마을 공동체임을 깨달으며 여러 차례 설교한 거죠. 이제 코로나라는 거 우리가 가르쳐준 인간과 타인과 자연과 이 화해 공존하는 대화적 생명 공동체로 가야 된다. 우리는 그동안 우리 개인, 아까 말했듯이 개인 구원, 나 개인들의 얘기, 그런 개인 구원 수준에 있기 때문에 그게 뭐가 됐어요? 나르시즘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교회 자체가 타인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 존재해야 될 교회가 개인, 나를 위해서 존재해달라고 나 젖병을 물고 앉아 있으니 이게 사람이 성장을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 이웃과 이제는 자연과 함께 사는 생명 공동체로 이 큰 자아, 대화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소화에 빠지면 우리가 나르시즘에 빠지면 그 나르시즘이 오늘 우리가 가져오는 게 뭐냐면 우울, 불안, 고립, 분노, 중독. 아까 말했듯이 이 나르시즘에 빠진 그 개인의 자기의 중독된 인격 장애자들은 여기를 벗어나지 못해요. 우울, 불안, 고립, 분노, 중독. 이것을 벗어나려면 나와 이웃, 나와 공동체, 나와 하나님, 나와 자연과의 대화, 새로운 관계, 큰 자아로 우리가 그게 바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 공동체로 나가야 되는데 그걸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것이 마을 공동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산업물질 문명에서 생태 문명으로 전환기에 우리 스스로가 새로운 생태계가 되고 작은 마을이 되어서 일주일에 4일, 하루에 6시간의 일을 꿈꾸며 우리가 이제는 스스로 생태계가 돼요. 공동체 하나의 생태계가 돼요. 젖을 끊고 나한테만 집중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생태계라는 건 뭐예요? 서로가 상호 공존하고 서로 소통하고 서로서로의 관계망을 짜는 거예요. 그런 생태계가 되고 스스로가 작은 마을들이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4일을 일주일에 노동을 하고 6시간을 하면 시간이 남잖아요. 그걸 가지고 온 마을이 평생학습 공부. 우리 지금 되잖아요. 지금 이 건물에서 노래교실, 한글교실 일어나는 게 뭐예요? 건강교실이. 나머지 시간은 생태계를 함께 공부하고 마을 기업과 사회적 기업을 일으키고 우리 발표를 했고 지금 마을 협동조합을 세운다라는 거잖아요. 마을 목표 협동조합. 이런 마을 기업, 사회적 기업을 창업하고 나머지 시간에 유기농 생태 마을 축제, 꼽사리 영화제 있잖아요. 이거를 하는 이게 생태 문명이에요. 지금 우리는 하고 있어요.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로 내 그 소화, 나만 관심 가져주고 나에게만 집중해달라는 게 아니라 이러한 생태계가 되고 마을이 되고 여기 함께 참여하는 협동하고 한 아름다운 교회와 마을의 꿈을 함께 키워나가야 된다. 3은 빼겠습니다. 시간에 4. 우리 마을 교회들은 더 이상 건물 중심으로 모이는 교회를 넘어서 마을 곳곳으로 움직이고 이동하는 마을의 돌봄 캠프가 되어 지역과 마을을 신방하며 생태적이고 건강하며 문화적이고 돌봄이 충만한 생명 공동체가 되어 마을의 생명망을 짜는 마을마당이 되기를 원하고 기도하면서 행동할 것이다. 우리 그 간호사와 함께 건강교실하고 그 간호사와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기에 키운 10분의 마을의 건강 리더와 함께 마을 신방을 할 것입니다. 3주에 걸쳐서 2가정씩 6가정을. 그리고 아픈 분들을 발견하면 그거를 병원과 연결해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동안 마을 신방을 한 단계 지금 확대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조민자 분영회장님, 김현자 권사님, 이미숙 간호사님, 저 이렇게 넷이 만나서 이제 다음 달에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를 우리 약대동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거의 종말론적으로 코로나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임종환 교수님의 그 요청을 제가 거부할 수 없었던 거고 이 선언을 해달라는 것을 제가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것이 이제는 온 교회가 이 마을 목회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교회 안에 건물 안에 갇혀가지고 싸움박질만 하고 젖병이나 빨고 단단한 음식을 하나도 먹지 못해서 이 지역사회 이 이웃에 도움이 되기커녕 근심 걱정이 돼요. 왜 근심 걱정이 되냔 말이에요. 교회가 그 젖병을 빨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십자가를 이고 소금과 빛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이제는 이 마을 목회를 전국에 240군데 시군구의 마을 목회 합동조합을 세우겠다라는. 자, 다 함께 기도는 다 같이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역과 마을 단위로 다 같이 이제 같이 해주세요. 이제 지역과 마을 단위로 아래로부터 불어오는 이 새로운 생명과 성령의 바람이 붕괴되어가는 산업 물질 문명을 넘어 마을 목회와 돌봄 마을이라는 새로운 생명 생태 문명의 길을 열어나갈 것이고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끝내 그 길을 찾아 나설 줄로 믿으며 함께 기도하며 행동하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소서. 아멘.